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이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간입니다. 교회는 착해지려고 오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선한 예수님을 존경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를 나도 모르게 당하다가 사단의 운명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진리를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내 과거의 모든 인생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게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승리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시고 아담의 후손,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나신 죄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는 그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복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오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지만 현장에 세상에 나가면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종교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응답이 오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거든요. 성과가 안 나오면 좋은데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다가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게 종교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응답을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결론에 사단을 조롱해라 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사단을 조롱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너는 이미 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사단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 속에서 여러분 같이 열받으면 안 돼요. 같이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사단을 조롱하세요. 조롱한다는 말은 가지고 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있으면 지가 화내면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단을 조롱하고 가지고 노시라. 이 미션을 철저하게 한 주간 수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죠. 내가 정말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좀 상처받은 기억들, 또 어떨 때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절대로 잊지 못해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들 평생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전해줬던 복음을 잊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받는 은혜 있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언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그런 기간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기간과 그때 받은 말씀들을 또 잊지를 못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생에 기억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들을 회로하고 있고요. 오늘 26장에도 그 만났던 기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좋은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시자마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정확하게 이 언약 받은 대로 인생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 주신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을 산다. 그게 제일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고난을 보이시라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바울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고 그 언약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을 따라간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고난을 보이리라 했는데, 오늘 26장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넘게 있다가 오늘 드디어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그리빠를 만나서 공회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고난 가운데 계속 살았습니다. 옥살이를 굉장히 계속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바울을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왜 고난 가운데 살게 하려고 부르셨는가? 차라리 부르시지를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바울을 향한 목표는 고난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정일 뿐이었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인생 여정, 선교 여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써놨는데요. 바울이 그 인생 여정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돌도 맞고 기절했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그 여정 속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 또 교회에 써서 보낸 서신들, 그게 거의 신약 성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 작품을 남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여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증거하겠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사 최초로 자발적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교회사적 사건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그러면서 임금들에게 증거하게 하겠다.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죄수로서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벨릭스 총독, 또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오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수라는 신분으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된 딱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분을 가지고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증거한다. 가는 곳마다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항상 이 순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처음 지역에 가면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잖아요. 그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후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본인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항상 거기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에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한테 하셨던 메시지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했습니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우리가 가축을 몰 때에 가축이 앞으로 가라고 끝을 뾰족하게 만든 막대기를, 그 막대기로 이렇게 뒤에서 치면 가축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처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고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오면 끝나는데 그 밖에서 계속 고생하면서 가시채가 뒤에서 찌르니까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죠. 인본주의와 종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로 살고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체질이 거기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받고 그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 일어나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봤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앞으로 네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과거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타나고 내일도 나타나고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일은 뭘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는 약 먹고 자살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분명히 그 어려움에 대한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단체에 제일 오래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은혜를 가사와 찬양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과거를 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약쟁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마약쟁이들을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무당 출신이 복음 받았다. 그러면 팔공산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죠. 내가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 시대가 우울증 시대 아닙니까?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평범하게 예수 믿었다.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성에 젖어서 복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살려낼 증인이에요. 평범하다, 가장 큰 밭을 가지고 가장 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핍박자 출신 아닙니까? 바울은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섰죠. 자기가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외국까지 이 사람들 잡아오던 그 과거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후회되는 일 있습니까?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발판 삼아서 증인되라고.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똑같아요. 이 어려움이 나중에 여러분 미래에 전도 인생의 발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조건 발판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얻는다. 그걸 언약하셨어요.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돈 번다는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붙었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또 가이오 이런 인물들이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것을 책임졌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응답을 누렸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바울이 받았던 그 기업이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제자, 이 제자들이 바로 바울에게 가장 큰 기업이다. 바울은 그들을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만났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제자들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만났고 19장 아시아에서 심지어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모든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걸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고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본론을 위한 발판이다. 여러 가지 또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연구원 다니면서 제 동기 전도사님 중에, 그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LG전자의 부사장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초엘리트 아닙니까? 그분이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박 전도사, 그 행정하려면 최고 좋은 행정이 뭔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거다. 최소화시킨 행정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빨리 본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은 본론을 돕는 도구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본론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론은 뭐 하는 거죠? 제자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237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TCK 키우고, 치유 제자 키우고, 또 서밋 제자 키우는 그 땅을 세 가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에요. 237 제자, 치유 제자, 서밋 제자. 이 제자를 남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까지 전도운동의 말씀 흐름을 들으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를 남기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자는 어떻게 보고 배우는가? 저분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복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 중심이 느껴져요. 나도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서 올인하는구나, 나도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하면 거기서 제자가 크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제자가 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의 제자들을 보세요. 바울이 잘해준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전도운동이 무엇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을 보고 오늘 제목대로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르셨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15나라 237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될 때 결국 제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역을 떠날 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마감하면서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천국에 갔을 때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자예요. 바울이 표현한 나의 면류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자를 사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면서 손때 묻혀가면서 키운 렘넌트 제자, TCK 1명, 또 237 제자, 현장 전도 제자, 그 제자 키우는 일에 여러분이 직접 심부름하셔야 됩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우리 렘넌트 키우고, 다민족 제자 키우고, 현장 전도 제자를 키우셔야 됩니다. 결국 재산도 다 없어져요. 결국 내가 이룬 일들, 업적들 다 지나갑니다. 결국 프로그램들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 뭐가 남죠? 제자가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안에서 키운 그 제자가 진짜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또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누렸던 제자의 축복이고, 바울이 받은 기업의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부탁하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자. 다른 거는 서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론을 위해서 서론은 빨리 정확하게 간단하게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제자가 남아서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간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제자를 남기게 하시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이것이 이어져서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 치유의 응답을 한 주간 누리며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